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열거한 9개의 단어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모조리 인격적인 성품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어떤 은사나 재능이 꼽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나 헌금, 기도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보면 얼른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매우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별로 그렇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세속을 초월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보다 딱히 더 나은 모습이 없다고 손가락질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봉사를 더 많이 하거나 도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어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될 만한 선한 행위가 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윤리성이나 사회 봉사나 구제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남들 보기에 선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속은 그대로 놓아둔 채 겉만 때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과 성실, 청렴 결백, 정의와 공평, 친절 봉사 같은 덕목들은 내면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겉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속적 문명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탁월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능력은 겉모습 이전에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보기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행한 일에 대한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며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외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하십니다. 이전에 악으로 기울어졌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갖 아름다운 일을 다 하고도 그 때문에 교만하거나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귀결하여 쌓아놓은 점수를 다 깎아먹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는 죄인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면 먼저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격의 성숙의 결과로 얻어지는 온갖 아름다운 덕목들을 열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무 스스로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매일같이 양분을 잘 얻기만 하면 저절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얼마나 좋은 과일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나무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할 일은 뿌리로부터 좋은 양분을 얻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씨가 스스로 발아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 열매 맺는 데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고 좋은 양분을 더 공급해 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수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열거된 온갖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를 특히 잘 맺은 것 같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답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오래 참는 것을 잘하거나 절제를 더 잘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 그런 좋은 기질을 더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려고 가지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그 내면의 결함까지도 고침을 받습니다. 심리검사나 기질검사를 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마치 내 기질이나 타고난 성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본래 자신의 성격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저 생긴 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죽이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타고난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물론 과학적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일부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개성을 부여하시고 고유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성격의 어떤 부분을 장단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성격이 본래 게으르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게으름은 성격이 아니라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성격이 욕심이 많다고 하는데 욕심은 성격이 아니라 죄악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저런 죄된 성품을 그 사람의 본연에 속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성격적 결함을 본인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변화하지 않으려는 게으름과 교만이 만들어낸 고집일 따름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변화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랄 때 몸만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해마다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는 날 동안 끝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의 격가지를 제거하시고 전 인격이 참 사람다운 성품을 가지도록 일하십니다. 본문에서 열거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골라서 그중 어느 한두 가지만 맺어도 좋은 열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히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는 일을 지속한다면 성령께서 확실히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헬라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별 차이가 없게 쓸 수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라고 썼을 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글이 썼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사랑이나 희락과 화평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깎인 면이 많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나무 중에 굳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지만 포도송이에는 무수한 포도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보면 한 가지 맛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상대와 늘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참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충성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충성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에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또 사랑은 성급히 성내지 않고 그저 온유함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끊어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상대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절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인격적 완성의 경지는 바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에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경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를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빚어가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9가지뿐 아니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모두 맺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머지 열매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이런 온갖 아름다운 덕목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열매가 외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윤리고 봉사고 구제여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나 구제에는 결정적으로 겸손과 기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청렴결백하거나 매우 윤리적인 사람은 대개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 없이 대합니다. 기쁨과 겸손 없이 속에 있는 악을 억지로 눌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대한 법입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명제가 자유방종을 구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법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육체의 온갖 더러운 욕심을 이루고 거듭나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진정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행하라는 말은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만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에 대해 자신이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사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